설 잘 쉬셨습니까? 뭐 쉬면 뭐합니까? 나이만 한 살 더 먹고. 그렇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다 명절이 있고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는데 설날과 추석입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설날이라 하는 이유는 새해의 첫머리, 새해의 처음이라 해서 설날이라고 합니다.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 하는데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그러고 음력 1월 1일을 구정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일제의 영향을 받아 1980년도까지 이렇게 신정, 구정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우리가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구정이라 부르지 말고 설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설날이 되면 설빔, 새 옷을 갈아입는데 헌 옷은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상들과 부모님들에게 집안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며 세배를 합니다. 설날이 되면 세찬, 새해 세자, 반찬찬 해서 세찬을 먹었는데 꼭 떡국을 먹었어요. 떡국을 네모나게 해도 되는데 동글동글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태양처럼 둥글게 살라라는 것이고 그걸 쩐을 둥글게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의 유판은 농토를 의미합니다. 농토를 의미하고 독의 걸유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의미해요. 농토에서 사계절을 통하여 이렇게 윷을 잘 놀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알고나 윷을 노는지 모르시겠어요. 새해는 또 뭘 또 합니까? 연날리기를 해요. 요즘은 안 하는데 연날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쌓였던 앙금들과 또 나쁜 감정들을 영과 같이 다 날려보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복조리를 팔죠. 그리고 집에 채를 걸어놨어요. 복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밥을 하기 위해서 쌀을 다 걸러내는 거. 모래도 걸러내고 찌꺼기도 걸러내고 좋은 쌀만 골라. 새해에는 이렇게 복조리처럼 좋은 복들만 골라서 쌓아가라는 뜻이고 집에 또 채를 걸어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해가 되면 야광기, 귀신이 들어온다. 야광기가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의 신발을 딱 신어보고 맞으면 신고 간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한 해 동안 아프거나 죽는다. 그래서 야광기가 들어올 때 문 앞에다가 채를 걸어놔요. 채를 걸어놓으면 귀신은 궁금한 게 많고 이렇게 채가 몇 개인지, 채 칸이 몇 개인지를 잘 센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계산을 많이 하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자꾸 세기를 좋아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오다가 이 채가 걸려 있으니까 이 채 칸이 얼마나인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다 아이고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 둘, 셋 하다가 채를 세다가 날이 새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신발을 왜 자꾸 집안에 들여다 놓으라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알고 보니까 야광기가 와서 신발을 신고 갈까봐 신발을 들어 놓으라는 그런 어릴 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날을 지키는 이유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풍습이에요. 설날이 되면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며 공동체성을 확인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제일 어른이라서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세배하러 왔어요. 갓을 쓰고 옷을 입고 이래가지고 줄을 섰다가 하면 또 세배 오면 다 또 상을 차려주죠. 술 먹는 사람은 술을, 그 다음에 감주를. 이게 새해가 되면 우리 어머니가 막 죽어나요. 한 3일 동안 손님이 몰려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새해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은 이렇게 오면 이 집 아이는 누구 집 자녀이고 이 집 아이는 누구 집 자녀이고 다 알아요. 그리고 세배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분은 어느 집 어른이고 어느 집 어른이고 공동체성이 확립이 되었어요. 위아래 위계 질서가 서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들, 중고등부 이게 누구 집 아이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아이는 누구 집 아이고 누구 집 손자이고 알아가는 거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분은 장로님이고 이분은 어떻고 다 어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이게 바로 온 세대가 예배 드리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설날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떡국도 먹고 세배를 하면서 가족 공동체성을 확립을 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설 명절을 통하여 새해를 시작하면 또 가을에 되면 추석 명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공동체성을 확립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설뿐만 아니라 추석도 있고 절기가 많아요. 일제 압제에서 항거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3.1절 기념일, 8.15 광복절, 6.25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있어요. 이런 절기를 통하여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이만큼 살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 명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까요? 절기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합니다. 매달 첫날인 월삭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 7년,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지키라는 거. 그리고 7년을 연짝해서 77이 49 지나고 50일 때는 희년으로 지켜라. 희년이 되면 모든 부채도 모든 종들도 자유를 주고 그리고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절기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어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예요. 우리나라 명절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만든 거예요. 3.1절 독립운동을 하고 나서 3.1절 기념일로 만든 거예요. 광복하고 나서 8.15 광복절을 만든 거예요.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독립하고 나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기들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나서 너희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안식하라 그렇게 했어요. 자,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6월절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6월 넘어가다,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날이 되면 6월절이 날이 되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 지나가게 할 터인데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라. 패스오버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6월절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 안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다 장자를 죽여갈 때 그 넘어가 6월해서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6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 왕을 비롯하여 모든 고관 대작들,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6월절은 오늘의 8.15와 같고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같아요. 그 6월절을 언제까지 지키라고 했는가? 6월절의 주인공, 6월절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6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6월절은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너희들은 이날 이렇게 지키라고 하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6월절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고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될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라. 오순절은 유월절이 끝난 다음 7주일이 지난 7.7이 7주일이 지난 49일 다음 50일째가 되는 그날,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리고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은 첫 보리를 수확하는 그때를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여 절기를 지켰는데 맥주 감사주일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보릿고개가 뭡니까? 1년 동안 가을에 농사 지어서 이걸 먹는데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보리를 이제 뿌리고 보리가 수확하기 전, 보리를 수확하면 그래도 한숨을 돌리는데 그 보리를 수확하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초근목피, 나무의 뿌리와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너무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말에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요즘 변비로 심한 사람들 가끔씩 찢어지기도 하는데 촉은 목피, 나무 껍데기 뿌리를 먹으니까 이게 막 변비가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나오면 막 엉덩이가 찢어져 피가 나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무 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산나무를 먹다 보니까 어느 나라 보다가 약초 기술이 개발되었어요. 나무 뿌리, 무슨 뿌리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렵게 보릿고기를 지나서 첫 보리를 수확하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보리를 수확하면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러면 1년을 또 살아가겠다. 이 보릿고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리를 수확하는 그 시기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첫 보리를 수확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절기를 지켰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성령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7.7이 49일 7주일을 연짝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5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열매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지키라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추수절이라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때에 지키는 절기인데 초막절이라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그랬어요. 장막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 때 집이 없었거든요. 장막이요, 장막. 텐트로 치고 거두면서 살았던 절. 40년 동안 지날 때 초막에서 살았던, 장막에서 살았던 때를 생각하며 축제의 날로 보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집 밖으로 마당으로 나옵니다. 들러 나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초막을 짓고 옛날 유리방황하던 애굽에서 43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노예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했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한 절기지만 둘째로 이 절기를 지킬 때 모여서 지키라고 했어요. 모여서 지키라.
오늘 7절에 보면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8절에도 성회로 모이고 혼자 지킬 게 아니고 모여서 지키라고 했어요. 안식일도 모여서 지켰어요. 월삭일도 모여서 지켰어요.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다 모여서 지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며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 여러분 그 뭐 나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 언어를 잃어버렸잖아요. 이 언어 일제 압제 동안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언어를 잃어버려서 그때 태어나신 분들 지금 일본어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간 분들 2세, 이민 3세가 되면요 한국말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완벽하게 전수하고 역사와 전통도 풍습도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자손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절기를 통하여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설날도 여러분 모여야 돼요. 근데 지금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설날 보니까 막 인천공항으로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막 떠나고 막 전국에 막 유명 관광지에 가니까 막 다 집에 안 가요. 전화로 온라인으로 돈 싸고 그냥 안 모여. 설날이 되면 여러분 한 가족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이거는 몇째 손자고 이거는 몇세. 요즘에는 별로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째고 아이 얼마나 컸구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상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는데 주일도 모여야 돼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나요? 고난주간도 부활주일도 어린이주일도 뭐 맥주감사주, 수감사, 성탄주일, 신년주일 여러 가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 사순절 십자가를 중심으로 사순절 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 교회에서 모여서 지켜야 돼요. 가정에서 혼자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혼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그리하자. 초대교회도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서 떡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은혜에 감사하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초막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마다 고향에 다 와서 마당이나 들판에서 초막을 짓고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어요. 그들이 초막에서 초막절을 지킴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언제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지켰어요. 초막절은 지금은 형통하지만 지금은 잘 되지만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고난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핵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초막절만 되면 초막에 나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요. 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노예 민족이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 고난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요.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그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형통의 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문제가 없을 때 겸손한 사람 얼마나 좋아요. 잘 나갈 때 겸손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얼마나 좋아요.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고난의 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왜 새벽 기도 안 하고 왜 안 매달리겠어요? 그런데 형통할 때, 잘 될 때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잘 나갈 때 남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더 귀하고 더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되고 형통할 때 초막절에 들어가고 초막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절기 있는 게 아니고 가정도 개인도 절기가, 생일도 절기이고 환갑도 절기이고 임종도 절기고 장례도 다 절기예요. 온 가족이 모이잖아요. 교회에서 절기는 뭡니까?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결혼을 한다. 이 절기입니다. 초상을 당했다.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 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기쁨을 함께 하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함께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 여러분, 결혼식은 축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하면 기쁨이 더해가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초상을 당하면, 장례를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장례식에 가서 함께 아픔을 나누어야 돼요. 보통 장례식이나 이렇게 결혼식에 가면 막 팔이 날리는 집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족이를 보고 얼마 했으면 얼마 주고 얼마 했으면 얼마 주고 딱 주는 대로 해요. 교회도 그랬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무조건 절기가 있으면 그거 찾아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절기를 함께 지켜야 돼요. 그럴 때 그 절기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절기가 나를 이끌어가고 절기가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기를 우리가 반복해서 지키고 또 지키다 보면 이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운동선수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운동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실력이 나오고 능력이 나와요. 이 운동선수는 지멋대로 하면 안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경기장에 들어가지 말아라. 레슨을 받아야 돼요. 자세 훈련을 해요. 자세. 저도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요. 아무리 해도 저는 안 돼. 레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하면 실력이 나온다니까,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멋대로 해요. 100년 해봐야 안 돼. 내 멋대로. 지가 복음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움직이다 보면은 실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스타 플레이어들 보세요. 유명 가수들을 보세요. 연습벌레입니다. 노래를 10번, 100번, 1000번씩 불러가지고 달인이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같은 사람 그냥 그래 되는 줄 아세요?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불러요. 그렇게 된 사람은 결정적으로 골대 앞에 있을 때 그냥 몸이 그냥 반응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운동이 안 된 사람은 공이 딱 오니까 아이고 잡아가지고 타다 보면 이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훈련을 하다 보면 내 몸에 배어서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거. 여러분, 길을 가다가 바람이 확 불어오거나 먼지가 확 날아오면 눈이 샷다를 그냥 자동으로 감잖아요.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는 거예요. 이게 반복. 내가 운동을 시작하고 할 때 참 힘들어요. 아이고, 해야 되나 피곤한데. 근데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이게 중독이 돼요.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어느 순간 뭐냐면 운동이 나를 끌어가요. 시간만 되면 운동하러 가요. 시간만 되면 운동해요. 다리가 아픈데도 쩔룩거리면서 갑니다. 막 손에 엘보가 왔는데 막 싸매면서 주사 맞으면서 나가요. 이게 뭐냐면은 운동이 나를 이끌어가고 운동이 내 건강을 지켜주고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를 지켜요. 내가 공적 예배를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공적 예배는 성도의 기본 의무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만히 가 있어 전도를 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조미 감사 운동을 하고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전파되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이런 말씀을 요런 방법으로 또 요런 방법으로 다르게 하지만 들어가 보면 내용은 똑같아요. 기승전결은 똑같아요.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뭐 기도하는 엄마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별거 없어요. 이걸 뭡니까? 반복이요. 반복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뭐예요? 몸에 배이게 돼요. 체질이 됩니다. 습관이 되는 그 순간부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운동을 자꾸 반복하고 연습하면 유익이 있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운동 많이 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건강, 장수는 아닙니다. 운동 열심히 아무리 1년 내내 열심히 한 사람하고 운동 안 하는 사람하고 수명은 1년밖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렇게 아세요. 근데 문제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가지만은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간다고요? 누웠다가 가는 거예요. 누웠다가. 이 삶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건강이 좋아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고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운동이 재미가 있고 운동 그 실력이 늘어나요.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중독이 생겨요. 이와 같이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거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주일 낮 예배 한번 나와 예배 드리라. 힘들어 막 돈을 주고 한번 오면 내가 5만 원 줄게 그래가지고 오고 막 별의별 방법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주일 낮에는 자동적으로 교회에 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막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이날은 내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신 분이 있나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된 겁니다. 반복하다 보면 경건의 훈련이 체질이 되고 내 몸에 배어요. 경건의 훈련이 나에게 유익한 게 너무 많아요. 경건을 반복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도 좋아지고 천국까지 좋아져요. 여러분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힘듭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아이고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수요 예배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랑이다. 새벽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4시 30분이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하고 어디로 갈까요? 예? 어디 가요? 운동 가요. 미쳤지. 사람들 그래. 새벽 4시에 그래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출근하고 반복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반복해야 하면서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 시간만 되면 새벽만 되면 어디로 가요? 새벽 기도가 나를 끌어요. 오라고. 새벽 기도 마치면 뭐가 끌어가요? 운동이 나를 끌어가요. 운동하지. 그래 여러분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11조 말씀 묵상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면 나는 못합니다 하고 아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이거 안 돼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훈련을 통하여 연습을 통하여 만들어가요.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강변에 가고 골프장에 가보고 막 가보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 시간에. 왜 나올까요? 왜 운동하러 나와요? 누워있기 싫어서. 마지막에 누워있기 싫어서. 운동을 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어떤 목사님은 지금 꼬시면서 이제 운동하라고 하는데 막 처음에는 안 했는데 막 아프다 그러는데 한 2번 딱 하고 나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없어요.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경건은 훈련이 훈련.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기를 통하여 인도하셔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 서울 가기 위해서는 안동역에 가면 KTX 타고 서울 가는 차를 딱 차면 서울로 가요. 부산 가는 거 차 타면 부산 가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열차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 가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내가 믿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서울 가는 기차 안 타고 기차역에 가가지고 내가 이래야 하면 가지. 천만 안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학교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학교라는 것은 한 사람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가고 공급하는. 그러니까 학교는 사회화를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 만들어가는 사회화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것 같지만,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천국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천국 갈 수 있고, 교회 안에 있어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사람은 천국 갈지 안 갈지 그날 가봐야 알아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작정해서 교회 가고 내가 예배 시간에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아직까지는 몰라요.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주일만 되면 내가 주일에 이끌려 교회 가고 예배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교회로 끌려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고, 이 절기가 주일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주일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는 똑같아요. 근데 자꾸 지키다 보면 여기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 어둠의 건설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말씀과 다 맞는 찬송을 해주셨는데,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가사가 더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간에 그래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지키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능력이 생겨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직분자라 그러는데 감정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뭔 말을 하니까 상처를 받아 감정에 소설을 쓰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시험 드는 사람. 이 감정을 하나 지키지 못해요. 컨디션 하나 못 지킨다니까요. 기분이 좀 안 좋다고 교회 안 가. 교인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신경 쓰고 한 말이 아닌데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인데 그게 꼽혀가지고 저게 나를 우습게 본다고 소설을 쓰면서 막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도 넘어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 감정도 하나 주체하지 못했는데, 내 몸이 조금만 아파도 교회에 안 가.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무슨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절기에 붙들리고 절기에 사로잡히다 보면 여러분, 이 절기가 나를 이끌어가요. 나를 이겨요.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상처들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건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간다라요. 여러분, 이 한 해 정말로 절기를 잘 지키되 혼자 지키지 말고 온 가정이, 온 공동체가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기를 바라고, 그리고 힘들지만 반복하고 또 반복함으로 인하여 이 절기가 내 삶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 절기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서 절기가 나를 천국으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